이곳은 여러분들이 계셔서 또 소중한 곳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잘 가꾸어놔도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의 보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빛나는 보석들. 여러분 자신의 더러운 것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인생이 병들어 아픈 사람, 인생의 삶으로 좌절되고 건강을 잃어가서 좌절되고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좌절되고 힘 빠진 분들 많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면 솟아납니다. 그 진짜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솟아나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고 그분을 만나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있는 이 치유,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제들, 이 공기, 물, 이 좋은 환경, 이런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보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치료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치료제들입니다. 우리 오셔서 지금 금식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만 금식하고 계시죠? 우리 한 분은 90kg 이상 여성분이 인생이 힘들어서 지쳐서 병이 든 분. 너무 불쌍해요.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그 엄마가 한계가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몸이 아프니까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살만 자꾸 찌고 마음은 괴롭고. 이분이 지금 아침에 나왔나요? 방에서 듣고 계시죠?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죠. 이분이 지금 금식을 하면서 호전 반응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계속 괴로우니까 먹고 자고 눕고 먹고 자고 눕고 이렇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하루 종일 방에 침대에 누워 있어 보세요. 허리가 아프지요. 그래서 방에서 잘 들으세요. 이런 분은 절대로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면 다 풀립니다. 금식하는 중에도 에너지를 써야 몸의 노폐물을 계속 태워내기 때문에 이 몸은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원료는 없는데 몸은 자꾸 활동해서 쓰니까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을 태워서 씁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되고요. 특히 체중을 감량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 금식하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지금 허리가 아픈 분, 디스크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 디스크가 왔다 일단 허리가 아픈 분들은 걸어야 됩니다. 언덕 같은 곳을 걷지 말고 좀 약간 평지, 울퉁불퉁한 건 좋아요. 오히려 비포장을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이 울퉁불퉁하면서 디스크 이런 환자들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이 디스크 판이 빠져 있는 사람도 계속 걸으면 제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금식하면서 과일식하면서 건강식하면서 진정으로 내 몸을 치료하시는 분이 내 몸을 만드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보세요. 다 제자리 들어갑니다. 디스크 환자들은요, 수술해가지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또 재발해요, 재발. 우리 사이가 부산 위생병원에 있는데 자기가 디스크가 걸렸어. 자기가 본 환자들이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수술해놔도 또 재발해. 자기는 수술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배대로 와서 일을 하면서 이 병이 와가지고 일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면서 병이 왔어요. 그래서
저 부산에 우리 그 디스크 전문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 병원에서는 당장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디스크판이 빠져서 얼마나 힘드냐. 그게 이 사람이요, 말할 힘도 안 나와요. 허리가 아프니까 목에 힘이 안 오니까 말할 힘도 없는 그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급한 대로 투수를 하고 몸을 관리하자 했더니 자기는 병원에서 이 디스크 환자를 너무 많이 보고 이 환자들이 재발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는 수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이 운동을 했어요.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철봉대 매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 외에는 희망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걷고 운동을 했어요. 지금 정상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집에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뭐 밖에 무거운 거 들고 일을 해주고 이래 가는데 이제 주말 부부를 하니까 왔다 가는데 제가 아이고 옛날에 그 허리 아픈데 그 무거운 거 좀 조심하지 그러면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디스크 환자 만나면 우리 사이하고 상담하라 그래요. 저 사람이 지금 이래 고친 사람이니까.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물 많이 마시고 자연 속에서 걷는 거. 그리고 건강식 하는 거.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와 기도로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는 거.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희망 없구나.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자기가 그 병이 딱 걸리고 보니까 그 환자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의술로는 희망 없는 병이다. 그렇게 위기를 당하면서 그럴 때에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로 가라. 그럴 때 하나님 붙잡아라. 믿음으로 순종해라.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병을 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회개하면서 사람이요 마음이 거듭나 버렸어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부드럽고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병과 우리의 정신적 질환도 고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병을 하나의 처방으로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렇잖아요. 이게 다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충격을 받고 마음이 고통을 느낄 때 사람이 쓰러지지요. 왜 그래? 몸이 같이 고통 느껴요. 어떤 기쁜 정보가 들어오면 힘이 솟지만 절망적인 정보가 들어오면 마음에 힘이 빠지죠. 그냥 들어눕습니다. 그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하고는 절대로 분리해서 다스릴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나는 간이 나쁜데 뭘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위장이 나쁜데 나는 심장이 나쁜데 나는 디스크가 왔는데 나는 골다공증인데 나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종합의사이신 하나님의 처방을 받으면 그분은 우리 몸 전체를 만지시고 관리하십니다. 이게 전인치료입니다. 전인치료 원리는요.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낫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분 지금 금식하는데 이분은 나오셨나요? 피부병. 지금 나오셨어요? 피부병이 솟아서 엄청 가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쏙 들어갔다가 끊으면 또 나오고 계속 연속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이 일어나든지 설사가 나든지 어떤 몸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염증이 생기든지 이럴 때에 약을 쓰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몸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태세를 갖추는 것인데 약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몸은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네. 나는 일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멈춥니다. 이것을 자꾸 쓰다 보면요, 그 일할 수 있는 우리 몸의 기능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감기가 왔다, 코로나가 왔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할 때 자꾸 약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럼 몸의 면역력은 결국 떨어져요. 그 나중에는 그런 일이 올 때에 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또 하겠지.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몸에 있는 독소가 피부를 통해 나오면서 가립거든요, 이 독성이. 그럼 이제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약을 털어넣잖아요. 그 잠깐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약으로 조절을 하면 이 병이 평생 갑니다. 평생. 못 고쳐요. 왜 그러냐면요, 몸에서는 뭔가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될 물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로 나갈 건 피부로 나가고, 눈으로 나갈 건 눈으로 나가고, 대변 소변으로 나갈 건 대변 소변으로 나가고, 이게 다 몸에서는 자연 치료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을 항상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치워서 몸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 일을 24시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이런 물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때에 몸은 이걸 자꾸 치료해서 이걸 이 피부로 내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약을 먹으면 나오는 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독성이 나중에 몸 안에 어떤 부위에 가서 병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나오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외식을 했다, 그 음식이 좀 상했다, 뭘 잘못 먹었다, 그러면 이제 설사가 나고 몸 안에서 막 이제 소동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설사를 할 때에는 그 설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위나 소화기계에 어떤 점막에 상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설사가 하고 막 두드러기가 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약을 먹으면 훨씬 오래 갑니다. 안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와서 설사가 나고 두드러기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됩니다. 여기다 음식을 자꾸 넣어주면 여기까지 보태갖고 서식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다 끊어주고 숟가루를 좀 먹어서 해독을 시키면서 금식을 해줘요. 하루 이틀 금식을 하면서 물을 먹으면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든지 운동을 하든지 조금 안정을 시켜주면요, 그냥 나중에 몸에 있는 것을 싹 뽑아내는데, 이럴 때에는 관장을 한번 시켜주는 게 참 도움이 됩니다. 몸속에 있는 독성을 간장게에 물을 넣어가지고 장을 싹 씻어서 비워주는, 이것은 한두 차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약을 먹지 말고 몸에서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빨리 청소를 해내버리고 몸을 하루 이틀 딱 굶어서 쉬게 해준 다음에 이제 굶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지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식사를 조금씩 해보세요. 거의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뭐가 생겨났다, 문제가 왔다 하는 것은 몸이 자연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생기는 것도 그래요. 이 피 속에 독성 물질이 많을 때에 이것을 몸에 퍼뜨려 놓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이걸 다 끌어다가 한쪽에 쓰레기 덩어리를 모아가는, 그게 암덩어리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암덩어리는 잘라내고 더 생기지 말라고 독한 약을 집어넣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오던 생활은 절대로 개선 안 하지요. 또 생깁니다. 또 생기고. 그래서 제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몸은 몸속에 들어온 노폐물을 날마다 배설시키고 새로운 걸 받아서 몸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날마다 청소를 하면서 우리 몸 전체의 신진대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먹고 쉬고 굶고 활동하고 이걸 잘 지켜주는 게 건강법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테로이드를 먹으면서 잠깐 괜찮다가 또 나고 괜찮다가 또 나고 어제 그런 분 어제 아래 와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다. 어제까지만 해도 섞여놨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거 약을 안 먹으면 확 섞인다. 많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라. 제가 항암제 맞고 온 사람들 보고 그러죠. 안에 암이 있는데 항암제를 맞다가 중단했다. 항암제를 끊었다. 이 천년치료 시작했다. 분명히 암이 솟아납니다. 퍼집니다. 커져요. 그런데 이때에 막 무서워서 겁을 내요. 그런데 이 체력만 받쳐주면 암이 솟아나는 것 같지만 계속 몸에 면역력을 길러주면서 몸이 최대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딱 갖추어주면요. 이 몸의 면역력이 살아나서 다시 암을 공격합니다. 항암제로 인해서 기능을 잃어버렸던 이런 면역세포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암을 잡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암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일으켜봐도 일어나지 않아서 암이 퍼지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런 피부병도 말이에요. 이 금식을 하면서 약을 딱 끊어버리고 몸이 언제 노폐물을 가장 많이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생체작용을 일으키냐 하면요. 금식할 때입니다. 몸이 쉴 때 완전한 휴식. 휴식에 들어갈 때 몸은 몸에 있는 살아나는 자연 생체작용에 의해서 몸에 불필요한 조직을 다 밀어내거든요. 그게 이제 피부병은 피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에 이런 암이 있었다 그러면 토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에나 뭐 대장에나 직장에나 이런 암이 있으면요. 혈변을 보거나 생리처럼 비덩어리들이 소변볼 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냥 물만 마시고 금식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걱정, 근심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다 맡겼다. 이게 진짜 금식입니다. 이런 금식으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몸도 온전히 내가 먹고 마시던 거 끊고 쉬고 이게 다 금식 아닙니까? 이런 금식을 하게 될 때 우리 몸 안에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납니다. 그걸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생리작용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살아나는 생리작용이 일어나면서 변질된 세포들을 밀어내고 새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스럼에 이게 더 이상 곪지 않으면 새살이 차면서 염증이 부스럼 딱지가 돼서 떨어지듯이 우리 몸 전체에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거기 염증이나 혹이나 불순물들은 밀어내면서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에는 정상세포가 채워준다. 이게 자연치료입니다. 암치료도 이렇고 염증도 그렇고 혹도 그렇고 무슨 문제든지 이것은 몸 안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가는 거고 쓰레기를 배설시키는 문제로 일어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몸이 쓰레기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딱 준다. 그게 물 충분히 마시고 햇빛 보고 자연 속에서 운동하고 걷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내 생활 패턴은 다 이제 포기하고 이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내 인체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 심어주신 그분의 생명의 작용에 의해서 일하십니다. 이 자연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막 속겨서 가렵고 어젠가 그젠가 전했더니 막 너무 가렵다고 막 속긴다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 보니까 가려움이 거의 없어졌답니다. 그리고 속기던 것도 많이 줄었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몸에 노폐물을 다 청소해서 밀어내고 이제 나올 게 없으면 치료됐다. 그럼 피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약 다 끊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쉽죠? 이게 천년치유 원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고 실천하면서 경험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장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가서 여러분 만져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전체가 병자를 위한 기도 활동입니다. 그런데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입도록 공급해 주는 걸 해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배고픈 자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에게 내가 먹던 음식을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동산에는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길을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도록 협력해야 되는데, 왜? 병든 몸은 여러분 몸이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을 받고 하나님 치료하도록 맡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 이 건강 교육장이에요. 복음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천사 기별과 의료 선교는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건강 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환경 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신앙 개혁도 일어나야 되고, 이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은 개혁 운동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 개혁, 환경 개혁, 생활 개혁, 건강 식사 개혁, 이 모든 생활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때 병자들이 낫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100%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세천사의 기별로 되어지는 치유입니다. 그럼 세천사의 기별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기별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죄인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 그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천사 기별에는 건강 기별이, 교육 기별과 우리의 생애의 신앙 회복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 이대로 괜찮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챙겨보시고 오직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기도 잘하고 성경 지식 많이 얻어서 나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생활은 자기가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입은 이게 옷이 아니고, 믿는 것 따로 행위는 따로, 이건 내 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그분 앞에 내가 온전히 죽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 안에서 진리를 배워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복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내가 열심히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 운전대를 운전해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
그게 의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살 때 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의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이게 의, 거룩함, 생명, 사랑, 창조력,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지켜라. 그러면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에 하나로 역사해서 내 행동을 지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사는 삶은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의 열매는 누구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고 받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삶, 그것이 의로 선교입니다. 누구에게 대가를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받은 것으로 준다. 그 누구든지 와서 받아가거라. 그게 복음잔치 아닙니까? 가난한 자도 돈 없는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무식한 자도 유식한 자도 누구든지 다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걸 받아서 나누라. 이렇게 할 때 나누는 그곳에서 또 거두어 드립니다. 한 알의 곡식을 땅에 던질 때는 이게 만약에 썩어서 안 나오든지 자라나다가 새가 쫙 먹으면 추수할 거 없어요. 그럴지라도 뿌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릴 때에 결국은 추수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뿌리지만 그거는 추수가 안 될 수도 있는 씨도 뿌리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를 심으면 수백 알을 달고 올라와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다시 뿌릴 씨도 준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게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는 봉사를 하고 그들이 받을 때 받아서 그들이 감사해서 화답을 하는 거지요. 감사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저 줌으로 씨를 뿌리고 받은 자로부터 또 거두는 것이요. 그러니까 받은 자가 줄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또 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다 모아야 됩니다. 다 모으고 누구든지 다 오라.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내게로 오라에 여기에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뛰어들어올 수 있도록 도피성이 돼야 됩니다. 도피성이 돼야 돼. 누구든지 죽게 된 상태를 깨닫고 달려오면 보호를 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도피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마다 집을 지을 때 도로가 빵을 하나씩 만들어서 도피성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배고프면 내 집에 와서 먹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걸 받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내 가정을 도피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가정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죠.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조건 없이 뛰어 들어오면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 사업은 조건 없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0몇 년 전에 이 가정 요양원을 제가 오픈할 때 누구든지 오라고 방 한 칸에 저는 이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환자들이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는 곳이 베들 수양원이라. 하나님은 필요에 의해서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인력도 주셔서 그 일을 점점 이것이 바로
계자씨 비유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땅속에 들어가면 큰 나무가 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지어주지만 온갖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지저귀고 놀 수 있는 곳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그 복음의 씨를 받고 일어나고 일을 하는 곳은 작은 계자씨 하나가 들어가서 큰 나무를 내는 것처럼 그 사업이 번창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가정에 초라한 방한칸을 내놓은 거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을 보내시고 채워주셨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 보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 들어왔을 때 나를 바꾸더라 이 말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든 자,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입의 말을 바꾸시고 내 일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저는 많은 땅과 많은 건축물을 가지게 되고 부족함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보세요. 여기 오니까 좋은 집 주지요. 좋은 음식 주지요. 좋은 환경에서 저는 가만히 방에 앉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축복을 많이 받고 있네. 먹을 걱정을 합니까? 또 자꾸 옷 사다 주지. 또 용돈 주고 가지. 가만 앉아서 좋은 집에 좋은 방에 좋은 음식 때마다 갖다 주면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 자랑하고 전하고 싶은데 우리 이든벨리에서 사람 다 모아주고 이런 장소 만들어주고, 그럼 저는 얼마나 최고의 일을 저는 지금 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 걸음에 그냥 천리길에 도착할 거 생각하지 말고 갑자기 벼락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빛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지금 주시는 그 빛만 보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빛이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일 때 오늘밖에 몰라요. 내일은 또 몰라요. 그게 매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면서 오늘의 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일 일이 또 있어요. 내일 충성하면 모레 또 있어요. 그 10년 후, 20년 후, 40년 후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꼴지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나를 어디로 보낼지 저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기 어디까지 있을 겁니까 하면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움직여야 될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쉴 때는 불 기둥을 비추어서 비춰주시고, 움직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이들을 인도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저는 또 따라서 어디로 갈 것입니다. 저 오늘 일도 나는 몰라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순간 후에 계획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할 때 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고 필요성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이거 하고 싶다 할 때 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제 안에 소원이 있지요. 저는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일이 제가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제가 어디로 가서 일을 할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주어진 일에 저는 충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할 때에 하나님 어떤 섭리 속에서 그 일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자 이제 만들어서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순종합니다. 그 절대로 오늘의 계획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계획에 따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 생각 있지요. 그러나 한 달을 주든 1년을 주든 10년을 주든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살 마음은 없는 모양이에요. 다 그냥 이대로 막 끝내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다시 시작해볼 마음이 없습니까? 이 병든 인생 다 내려놓고 영생하는 생명의 삶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서 에녹의 생애를 읽으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산채로 성천한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에녹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을까? 여러분 엘리야도 살아서 갔지요? 모세는 죽어서 부활해서 갔지요?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죄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 미리 간 사람들 있어요. 이 지구에서. 그거는요 휴거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자, 에녹의 생애를 저는 굉장히 깊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에녹처럼 살고 싶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하나의 표상인물로 에녹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에녹은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는 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도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에녹처럼 일하고 살고 싶다. 그게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말씀 보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녹처럼 살고 싶어서 도시를 떠나고 시골로 갔어요. 에녹은요, 그 시대에 가정요양원 한 사람입니다. 도시에 가서 경고의 기별, 현대의 기별을 전했어요. 에녹이 전한 기별은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한다는 노아 홍수에 대한 경고였어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했거든요. 도시에 가서 그 심판이 오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기별을 전하면서 그게 불쌍하고 병든 영혼들은 자기 집으로 데려오면 가족들이 봉사를 합니다. 그럼 또 가정에 와서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가정요양원을 하면서 배고프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면서 또 바깥에 도시를 향해서는 심판의 기별, 경고의 기별, 그 시대의 현대 기별을 전했어요. 저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재림 전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를 시골로 인도하시고 단계적으로 내 가정을 오픈하고 이 기별을 전하게 하셔서 오늘까지 온 세상에 현대 기별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의 빛을 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요, 가정요양원입니다. 가정요양원을 해서 내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이런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천국 복음을 받고 가는 현장을 만들든지 하나님께서 뭘 주실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내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왜?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요, 저는 지금 이 복음 사업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복음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실수했구나.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 그러니까요, 한 35년간을 베델에서 한 그 경험은요, 내가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배우고 일어나 넘어진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는 베델을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 졸업했으니까 뭔가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 그 이제는 뭔가 하면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생활하는 거는 진짜 불편이 없어요. 근데 어제도 누구 보고 그랬나? 아, 내가 지금 다 보이는 것처럼 이래봐. 방도 청소하지, 정리도 하지, 씻고, 목욕하고, 빚고, 옷도 입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살고 있네. 하나도 안 답답해요. 내 공간 안에서. 그리고 여기 딱 데려다 놓으니까 여기서도 하나도 안 답답해.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일하잖아요. 난 옛날에 눈이 다치면 그만 세상 끝나는 줄 알았어. 내 인생에.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손 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온 세상을 더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계속 저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몰라요. 이게 오늘 나의 신앙 간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그 빛을 받으면 여러분 각자가 할 일이 있고 각자가 갈 길이 열려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세미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